마찬가지로 성경도 서론과 결론을 잘 공부해 놓으면 그 중간에 있는 본론의 내용의 이해가 아주 수월해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결론을 공부했으니까 서론을 한번 잘 공부해 보잔 말이에요. 지은이야 뭐 확실한 분이니까, 그죠? 성령 하나님. 그러면 왜 서론부터 차근차근 공부할 것이지 왜 결론부터 우리는 공부를 했는가?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아세요? Eschatology precedes soteriology란 말 아십니까? Eschatology precedes soteriology.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몇 년 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잠시 설명을 해드렸는데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이 말은 프린스톤에서 성경신학을 오래 가르쳤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신학자인 게알디스 보스가 한 이야기예요.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묵시 세계 속에서 어떤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맞습니까? 그죠? 자, 그 전제하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묵시 세계 속에서 창세전이라는 것은 창조전이에요. 창조전이라는 것은 물질이 있기 전이죠. 물질이 있기 전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묵시 세계 영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 묵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셨을 때에는 이미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이죠. 어떤 목적을 두고 계획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시작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종말이 창조나 구원을 앞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묵시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꾸 시간을 벗어나서 이해를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이 존재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창조되기 전에는 영원이에요. 그게 묵시인 거예요.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론, 그 에스카톨로지를 먼저 공부하고서 창세기의 그 초계론, 프로톨로지를 공부하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순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목적하시고 이 창조, 프로톨로지를 시작하셨는지를 공부하게 되면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창조의 목적의 이해가 훨씬 수월할 거 아닙니까? 일단 결론을 봤으니까 이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시작하신 거구나를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보다 요한계시록을 먼저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창세기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이 역사와 우주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가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창세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를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감동 있게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의 그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 요한계시록의 의의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 그 프로톨로지는 요한계시록, 그 에스카톨로지를 힌트하고 있고요. 이 에스카톨로지,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프로톨로지를 완성하고 있는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모든 책들이 서론은 항상 이 결론을 힌트하고 있고 결론은 항상 이 앞서 이야기된 서론을 완성하고 있잖아요. 그게 책의 구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니까 몇 가지만 한번 비유해보고 넘어가자고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프로톨로지 창세기의 에덴에 강과 생명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에덴은 금과 호마노와 보석과 이런 보석이 나오죠. 그죠? 에스카톨로지 계시록으로 가보자고요.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의 이 에스카톨로지 이 부분을 힌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9절 10절인 거예요. 그죠? 둘 다 똑같이 강과 생명나무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톨로지는 에스카톨로지
에스카톨로지를 힌트하고 있고 에스카톨로지가 프로톨로지를 지금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론에는 있고 결론에는 없는 무언가가 있죠. 여기 선악과가 없잖아요. 결론에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는 probation is over. 그 시점으로 어떻게 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 종말의 것을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혼인 장면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나오죠. 창세기 2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의 결혼 장면이에요.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부모가 있나요?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최초의 인간. 그럼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도대체? 이 창세기의 혼인 장면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혼인 장면을 묘사해 놓은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요.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혼인 장면을 묘사해 놓은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혼인을 하셔서 그들과 하나로 연합이 되시는 예수, 그리고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완성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힌트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결혼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어떤 것이어야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결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에는 있지도 않는 부부관계라는 것을 이 땅에 허락해 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결혼생활, 부부생활을 통해서 바로 그 원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대드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미쳤지 어떻게 저런 걸 만났을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 복음의 원리, 나의 희생과 나의 봉사와 나의 사랑으로 그 개차반 같은 아내가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변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경험하는 가정생활인 거예요. 그게 결혼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너무 말을 잘 들어갖고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하고 싶은 걸 먼저 알아서 다 해주니까 본인이 왜 이렇게 웃죠?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프로톨로지예요. 에스카톨로지를 한번 가보자고요.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처음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과 교회의 혼인 장면인데요. 여기에 보면 어린 양과 교회가 혼인을 하는데 그들은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뭘 입고 있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어떻게 입히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창세기에서 이 에스카톨로지를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아주 긴밀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창세기를 잘 공부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과 하늘의 비밀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결론은 공부했으니까.